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 곳곳을 청소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청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도 먼지가 쌓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먼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교만의 먼지가 쌓이고 거짓의 먼지가 위선, 정죄,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의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먼지들이 뽀얗게 쌓여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캐캐묵은 먼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또 보내고 교회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해서 병원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고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섬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박의 활척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이고 다른 한 사람은 헬런 켈러입니다. 나폴레옹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역사에 대단한 위치를 차지했던, 유럽을 제패한 대단한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대단히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단 엿새도 되지 아니했다. 그런데 헬런 켈러는 나는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누구죠? 난지 19개월 만에 몹쓸 질병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삼중고의 그 장애를 가진, 여러분, 헬런 켈러가 6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생일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이 언젠가 아세요? 6월 27일입니다. 헬런 켈러의 생일을 기념해서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할 만큼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났지만 존 선생님 설리반을 만나서 세상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우뚝 솟은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멍멍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런 켈러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3일 동안만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헬런 켈러가 첫째 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평범한 일상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살아가는 일상들을 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는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똑같은 행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방향을 잃고 누군가는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능력, 지식, 돈, 권력, 명예, 인기,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말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을 좋아하고 정복하기를 좋아했어. 얼마나 많은 피 끓는 젊은이들이 그 인생을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전쟁에 끌려갔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떵떵거리며 호령하던 그 잘난 나폴레옹은 평생 행복한 날은 단 엿새도 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어서 나 매일 행복했어. 나 매일 감사했어.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인지, 왜 섬김이 복인지를,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성경 주석학자입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잘 주석해 주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의 지식이 얼마인가, 그가 어느 위치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가,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가,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바이블은, 우리 성경은 이런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인가요?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개인적 사건입니다. 개인적이라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자동차 바퀴와 함께 가는 거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그리고는 제 아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무슨 사역이지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이건 속죄의 사역이에요. 자, 보세요. 섬김의 사역과 속죄의 사역. 섬김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속죄의 사역은 죄 없다, 우리에게 용서하의 사역이에요. 이 섬김의 사역과 속죄, 용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본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좀 이따 할게요. 이거 해결하고 할게요. 이 문제 해결하고 섬길게요. 내가 조금 돈 있으면 할게요. 조금 더 내가 성공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할게요. 미루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6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내일막이라는 거 알죠? 마귀는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그래! 왕건사 잘했어. 해! 박 집사 잘했어. 해! 그런데 뭐 급할 거 있냐? 내일 해. 내일 해. 자꾸 내일.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있다 싶으면, 좀 안다 싶으면, 좀 유명하다 싶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참 미안해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면 더 겸손히 잘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인사 안 하네? 강도사 또 목사가 되면 왜 저 사람이 내한테 인사 안 하고 안 섬기지? 교만의 마음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왔는데 오면 내한테 왜 인사 안 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온다 싶으면 뭐예요?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섬겨야죠. 여러분, 교회 누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이 섬겨야 되나요? 집사님이 섬겨야 되잖아요. 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합니까? 권사님이 섬겨야 되나요? 장로님들이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섬겨야 돼요? 교회 목사가 섬겨야 돼요.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누가 섬겨야 돼요? 목사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섬겨야죠. 권사님들이 섬겨야죠.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제가 고향 가면 우리 어머님이 제일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참, 그리고 제일 따뜻하고 좋은 거, 거기에 새잎을 다 깔아서 구들막에 다 우리 아들 오면 자라고 다 피워놓고, 아들아 여기서 자. 밥을 먹을 때도 쭉 있으면은 제일 가운데 자리에 피워놔요. 모티 앉으면 남자가 모티 앉으면 안 돼.
이리 와. 너는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아니 이걸 어머니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 앉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어미의 마음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왜 좀 있다 싶으면, 왜 좀 높다 싶으면, 좀 안다 싶으면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섬기라고 돈을 주셨잖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잖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섬기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섬기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섬기라고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섬기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미국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다스리는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런데 이 섬기는 자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원어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디아코노스, 둘로스 하는 말이에요. 이 둘로스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종이 아니에요. 오늘 26절, 7절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써져졌던 2000년 전 이 둘로스, 디아코노스, 이 종, 슬레이브,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보았다고 다 말하고, 들었다고 다 말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성질내고, 안 해,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종이 누구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때리면 맞고 주인이 팔면 팔려가고 이게 슬레이브 여러분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장로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대로 하시던가요?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하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당의 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는 종이에요. 장로님도 종이에요. 왜 하면 안 합니까? 여기서 멈춰서 계속 설교는 돌아갑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종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종이에요. 권사는 종이에요. 집사는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종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용사세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하는 이야기도 하네요. 저희 집에 아내가 아침 6시, 7시 되면 출근해요. 밤 10시 정도 돼야 퇴근합니다. 어디로 출근한 줄 아세요? 작은 딸 집으로 갔다가 삼둥이, 큰딸 둘째, 아이들 둘 갔다가 5시를 참 해가지고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어린이집에다 어디 또 유치원에 어디 왔다 갔다 아들 또 데리러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요.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 쳐다보면 정신 나간 것 같아. 야가 정신이 나갔냐. 내가 봐도 참 어떤 데는 이런 게 올라오는데 지 새끼는 지가 키워야지, 책임을 지가 져야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 정신없이 어떤 데 가서 머리가 치가 내리고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하고. 여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이냐. 건강이 안 좋으면 섬길 수 없잖아. 밥 먹으면 밥값 다 계산 다 해요. 물러줄 재산도 없으니까 밥만 사주자. 밥 사주자.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자식들하고 밥 먹을 때 오늘은 이놈이 내는가 저놈이 내는가 생각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계산은 내가 쫙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 물려줄 거 없잖아. 아무 안 하는 거 보니까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럼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이야기하면 상처받던데. 물려줄 재산 없잖아. 강남 아니잖아요. 김포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밥이라도 사세요. 내가 자녀들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최고의 호칭이 뭐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이 종의 자세를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예수를 교회에서만,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이 종을 어디에서 실천할 것인가? 가정에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달라야 돼요. 대표님을 대하는 자세가,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어디서?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섬김을, 이 종의 자세를 실천해야 돼. 그럴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을 받았나요? 자, 질문합니다. 1번, 돈이 많아서 축복받았다. 돈 보고 하나님이 불렀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축복을 주셨다. 1, 2, 3 어디예요? 1, 2, 3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 자, 창세기 12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제, 어떻게, 어디로, 어떤 조건입니까? 뭘 주실랍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설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은 산업사회 아닙니다. 원시 농경 사회에서 뭡니까? 재산, 본토, 친척, 아비집은 최고의 재산이에요. 광야예요. 가라 말은 그냥 맨손으로 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보면 묻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번역이 새로 됐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방송이 나오잖아, 광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설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순종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순종이 그 사람의 한계고, 순종이 그 사람에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어떻게 그럼 순종할 것인가? 우리 성경에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종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종은 두 번째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세 번째, 종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던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내 없어도 이 사람이 종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번째, 종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 이게 잘 되던가요? 참 힘들어요. 깝깝한 거 보면,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안 드는 일도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2층 제 방에 가면 우리 어머니 사진이 있고 그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명구나, 참아야 하느니라 어쩌든지 참아야 돼요. 다섯 번째, 종은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여섯 번째, 종은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모르면 뻥이요, 뻥. 깡이라니까. 순종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 우리는 종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좀 이렇게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할게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남편의 소리가 더 크네요. 아내에게 순종해야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순종하고,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꼽다고 아니라 네가 나를 아니라 그대로 아빠 이거는 고치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설교하면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한 번씩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면서 문을 찰칵 잠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드럭 떨어요. 목사님, 그 설교할 때 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지우겠습니다. 문 딱 열고 가요.
누구 계세요?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나는 딸이 벌써 문을 잠그면 떨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너, 네가 뭔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딸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저는 그만둬야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할 마음 가져야 돼요. 장로님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바보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그래 해야 알았다 고마워 내 그래 할게 하면 얼마나 그게 고마워요. 이번 한 주가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을 우리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순종의 훈련을 쌓읍시다. 우리 교회에서 순종의 훈련을 쌓읍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가정 같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합시다.